오래전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람 이름입니다. 어째서 빠삐용일까? 주인공 문신에 나비가 있었습니다. 나비 문신을 가르쳐서 빠삐용이라고 불렀고, 나비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빠삐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20살 때 파리의 한 시내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는 이 빠삐용을 죄인, 살인자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너는 살인자다. 그리고 중형의 중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 아래 분노의 칼을 갈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나를 살인자로 낙인 찍고 중형을 받게 한 그 검사를 복수하고야 말리라. 그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던 빠삐용은 바다를 건너 남미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을 지내면서 여전히 한 번도 검사에 대한 복수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때,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가서 내 원수요, 내 인생을 파멸로 끌어간 검사를 죽이고야 말겠다. 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 살인의 누명을 쓴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히고 분노하여 탈옥을 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남미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자기의 인생이 쭉 지나가는데 버뜩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지금 탈옥을 하여 자유의 몸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과거의 아픔에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공소시효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복수하겠다고 하는 지난날의 그 아픔이 자기를 포성으로 묶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과목에 매여 내 인생의 미래를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쁨의 생각도 있지만 지난날에 지나왔던 흔적들 속에는 이런 아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상처가 여지껏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공간은 지나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에 있지만 내 마음에는 여지껏 감옥에 갇혀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고난을 받으며 17절에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보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15번이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받는 사람들, 누가 이런 고난받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 땅에 살 수 없어
고향 떠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대개 고향이 따로 있고 살고 있는 집이나 환경은 다른 경우가 태반이죠. 왜 고향을 떠납니까? 그것은 학교 때문에, 그것은 직업 때문에, 그것은 삶의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그들은 어찌하여 고향 땅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생겼는데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죠. 그 화재 발생하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 네로 자신이에요. 왜? 불을 질러 대지 확보를 하고 대지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새로운 궁궐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심이 흉흉합니다. 우리의 통제자 황제자가 불을 짓고 우리를 내쫓고 궁궐을 지키기 위한 못된 계획 속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파급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다고 해야겠다. 그리하여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거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화형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그들이 현재 처하여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불시험을 만나고 있다, 매를 맞고 있다, 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고 있다. 베드로 전서 곳곳에서 이런 표현에 당시 흩어진 나그네의 현상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흩어진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선택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리 택하여 세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전에는 어두움에 있는 자녀였지만 이제는 광명에 있는 자녀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녀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신분의 변화란 신분의 변화와 함께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분의 변화 속에 대우가 달라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청장이 됩니다, 시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반인들 가운데에 투표를 통하여 선택되어지면 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된다. 신분의 상승을 말한다. 신분의 상승은 뭐다?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하죠. 맞습니다. 전에 너희가 어둠에 있었어야 광명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면 마땅히 뭐다? 그런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우리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똑같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다르다라고 말해줘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맞음이 있다. 4장 15절에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 원인자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잘못에 대한 벌 받고 있음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이 원인이 내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나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닌데 신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바로 이런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하느냐?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스승 예수님이 그런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모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해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무슨 말? 희생적인 고난을 당하셨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의 축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 대표적인 모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최고의 모델적 모습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떠나지 않는 중심의 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죽었다, 고난을 당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넘고 넘는 절기.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넘어가다, 진노가 임하지 않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가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다 하나같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그림자로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뭐다? 바로 이 죽음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죽음을 세례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리식을 행했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어의 뜻은 씻는 예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 세례식이라는 말은 물에 잠겼다 다시 나오는 예식을 세리 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세례 예식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죽음과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다 죽다, 물속에서 나오다 살아나다, 그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식을 설명을 하면서 노아 방주 사건이 세례식이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노아 방주 사건이 도대체가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의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 건넌 건 세례받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건넌 것이 세례받은 사건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홍해 건넌 것이 세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세례는 죽음과 사는 걸 뜻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바다에서 죽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그것은 산다, 그거를 뜻한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에서 죽는다는 것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이들은 애국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의 생각, 애굽의 죄, 애굽은 죄악을,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살던 그 모든 죄악들이 홍해 바다라는 걸 건너오면서 그곳에 빠져서 그 죄악들이 다 죽다, 그리고 건너갔더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홍해를 세례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런 홍해 바다를 걷는 걸 세례라는 걸 설명을 하듯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이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세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세례는 죽음과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홍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때 죽음을 뜻해요. 무엇이 죽습니까? 그 죽음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해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항상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홍수 심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에 죽는 것이 뭐다? 죄악이
가득함,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 이것이 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났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8 식구가 물 속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홍수 심판 가운데 물 가운데서 살아난 8 식구, 누가?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방주에 탄 사람들이 살아나다, 그 말이잖아요. 방주에 탄 사람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곧 죄악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난 노아의 8씨가 살아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옛 것은 죽고, 옛 아담은 죽고, 옛 죄악들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하여 놓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끌고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성찬식은 계속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예식을 계속하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 때문에 그래요. 성찬 예식의 아주 핵심이 죽음이에요. 떡입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밀이에요. 밀이 떡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 죽음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새로운 것이 나오죠. 그리고 밀을 또 베지요. 죽는 거죠. 벤 그것을 가루로 또 갈지요. 또 죽음이죠. 가루가 된 것을 불에다가 또 쪄지요. 죽지요. 계속 죽음이 뭐예요? 떡이에요. 그러므로 떡을 먹으며 뭘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잔이 뭐예요? 잔이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요? 포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포도송에서 알갱이를 딴다, 줄기에서 띈다, 죽음이에요. 그것을 발로 밟아 익혀 액체를 만든다. 형체 없이 자기의 모습이 죽다라는 거예요. 그 액체를 옥고통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화학적 변화에 완전히 옛것 포도즙의 모습은 사라지고 와인, 술로 바뀌어진 죽음으로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 역시 뭐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며 죽어야 해.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죽음을 통하여 새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해요. 머리를 숙여요. 누구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에게 이 복을 준다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건너야 그 세계 간다. 시편 23편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어떠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목자입니다 라고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왜 어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까? 고난의 길로 끌어갑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생초가 되기를 원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고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1장 3절에 보면 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 놓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의 인생 예수를 믿으니 만사형통하구나 박수를 보내며 부러워하는 삶이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게 있다. 뭐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미소를 지고 웃을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왜? 우리에게 더 나은 푸른 초원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부탁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철로 욕정을 지은 분이죠.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에 기독교 유족, 우리 알고 있는 이런 곳에 많이 가기를 원했어요. 청교들이 떠났던, 퓨리탄들이 출발했던 한국, 프리모스라고 하는 한국에 가봤고요. 우리 한국에 젊은 나이에 27살 때 선교사로 와서 대동강변에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 그분의 고향 교회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졌다고 하는 이 너무 멋진 책, 그분이 저자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고향에도 가고 싶었어요. 그분의 고향은 베드포드, 런던에서 한 3시간 정도 북쪽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철로역정을 읽어서 내용은 대강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는 몰랐어요. 그분이 태어난 곳, 그분의 성장한 동네, 그리고 섬겼던 교회, 갇혔던 감옥, 이런 것을 쭉 다니고요. 그분이 쓴 철로역정 세계적인 번역본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한국어 번역본도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땜질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땜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동네 다니면서 깨진 그릇을 땜질하는 그 일을 고단하게 했습니다. 성년이 돼 결혼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는 아내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고단하게 인생을 살면서 가정적 어려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동시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신앙생활하는 철로역정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설교 일을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없으니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설교를 했다 해서 영국 국교에서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아파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에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교,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김믿음이라는 등등의 번역으로 소개가 되어졌죠. 철로역정은 자기 인생을 그리면서 소설 형식으로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스릴 있게 써놓은 책이죠.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불후의 철로역정과 같은 책을 쓸 수 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구나. 고단한 인생길, 자기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구나. 그것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그곳에 투영하여 책을 쓴 거죠. 그런 불후의 명작은 고단한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준 저 너머의 세계로 가게 만든 열매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프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서 멸관으로 나가게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소망을 갖고 견뎌내므로 영광스러운 축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